지난 3일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 밤에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고 주의 은혜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의 품 안에 안겨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시는 새 힘과 새로운 능력으로 서는 복된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뜻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쫓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성령 안에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겠습니다. 351장 찬송가 35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사랑 깊이 깨달아 주님과 더욱더 그 사랑 안에 친밀한 관계를 누림으로 나갈 수 있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서 함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피 묻은 보혈의 은혜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마음의 고통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한 성도들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그 은혜 아래로 한 걸음 다가서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주여 손 내밀어 주시고 저들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손 붙잡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또 요즘 하루에 확진자가 50만 명 가까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 교우들에게도 비켜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큰 어려움 없이 확진이 됐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가정, 또 이 나라 이 민족, 또 저 지구상 또 한쪽에서는 전쟁 가운데 있는데 주의 평화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군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해외 나가 있는 성도들 위해서도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은혜 주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 밤에 저희들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제단을 쌓으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 사랑에 녹아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여 순종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영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의 때이지만은 정말 귀한 절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하나님 아버지 절기를 통하여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아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삶과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신 그 놀라운 일들을, 그 하나님 선하신 일들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더 하나님 아버지 잘 뚜렷이 보게 하시고 은혜 주님께 묶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더욱 친밀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 뜻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실현해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은성의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암 과정 속에 있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목사님 김길자 권사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환부에 손 얹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새로움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강건케 하셔서 더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입술과 삶을 통해 하나님 더 아름답게 전파되는 복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이 밤 들으시고 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여럿 있는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고통을 아버지 하나님 경감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하나님 치유와 회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하며 눈물 뿌려 나갈 때 주여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관계적인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 하나님 아버지 대속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막힌 것이 아버지 하나로 원수된 것들을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는 만드신 주님의 은총과 그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아버지 삶의 요소 아버지는 국면마다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막힌 것들이 아버지는 열려지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 맛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구 한복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전쟁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 아버지 도탄에 빠진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평화의 때를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아버지는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의 마음을 편케 하시고 아버지는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잘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는 이 민족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어려움의 때를 잘 이기며 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통과해서 아버지는 주시는 새로운 때를 맞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례가 있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해외 나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은혜 아래 교통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아버지는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늘 고백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 소식이 오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셔서 오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속에 주님 깊이 만나게 하시고 이끌림 따라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도전과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마음으로 영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은혜로 통치해 주시고 장악해 주시고 주님께 묶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비록 시대는 어렵고 힘겹지만 능력의 주님의 손길에 붙들리면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도전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이 있는 복된 이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구약성경 731쪽입니다. 구약성경 731쪽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6절 펼쳐서 우리 한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한번 봉독하기 원합니다. 1절부터 6절 같이 합니다. 산발락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은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느헤미야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중수되어지는 과정은 하나님께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대로 나가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이게 영적인 회복이구나, 이게 영적인 성숙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주까지 5번에 걸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중수되어져야 되는 10가지 영적인 성벽들을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살피고 갈까요? 처음에 양문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요, 양문에서 시작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문이라 그랬죠. 어문은 그렇게 시작됐을 때 이제 고기 어자를 쓴다 그랬어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인생의 가치와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역사가 있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중수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옛문이지요. 옛문은 처음 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보냐면 우리 자신을 다시금 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옛문 처음 진리,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진리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신 그 우리 내 자신의 모습이 그 처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처음 내가 그 진리 안에서 발견한 그 진리로부터 내 자신이 멀어져 있는 나 자신을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 문으로 가지요. 인생의 어려움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을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것은 그 인생의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골짜기를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골짜기 문에서 우리 자신의 옛사람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골짜기 문을 거쳐 분문이라고 그래. 분문은 똥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어려운 골짜기를, 인생의 골짜기를 거치면서 내 자신이 버려져야 될, 내 자신의 그 옛사람이 버려집니다. 주를 따라가는데 거추장스럽고 따라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분문에서 내 것을 이제 내려놨습니다. 내 옛사람을 내려놨어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샘문입니다. 샘문은 성령 충만, 수문은 말씀 충만, 그 다음에 마문이 나온다 그랬죠. 마문은 영적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영적 싸움. 주를 위해 사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동문은요, 그렇게 싸우다가 동문은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한미간문은 바로 심판의 때인데요. 여기에서는 주를 위해 주와 함께 걸어왔던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그때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주님의 따스한 그 인정과 위로를 받는 그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이런 영적 여정은 지난주에 그랬어요. 홀로 못 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시고 함께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성벽이 중수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면하는 갖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에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영적인 싸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4장부터 6장까지는요, 아, 이렇게 영적 싸움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과정 속에 이런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성문 중에 8번째가 마문이라 그랬죠. 마문은 영적 싸움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이 영적 싸움은요, 마문은 8번째는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8번째는 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가 8번째인 거죠. 실상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인이 됨과 동시에 영적 싸움은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싸움이 있다, 이런 말은 많이 듣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이것은요, 영적인 사실입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새 생명으로 나서 자라가는 과정은 반드시 방해에 부딪히게 됩니다. 반드시 그래요. 필연적으로 부딪힙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요, 요즘 아기들은 다 그거 있더라고. 병원 가면 아기 수첩, 아기 수첩 다 있죠. 이 아기 수첩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아기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극복해내야 될 예방 접종에 관한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몸이 커가는데 많은 바이러스, 여러 가지 것들에 도전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수두도 맞아야 되고 장티푸스 주사도 맞아야 되고, 그 육체가 그것을 이겨가면서 그 몸이 성장해 가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영적인 새 생명으로 나면 우리도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점점 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가정에서도 이 시간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앙생활 시작하셨습니까? 몇 년 되셨어요? 아마 수요예배 정도 드리실 분들은 아마 다들 그냥 10년은 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 믿음의 여정을 수십 년을 거쳐왔다면 그 거쳐온 내 믿음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정 속에요, 분명히 많은 믿음의 도전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시험들이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믿음의 의심의 바이러스가 들어와 가지고요, 이거를 극복하느라고 애를 썼던 과정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나 이기면서 뭐예요?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기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주님 떠나지 않고.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의 유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 이런 종류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런 싸움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면서 더불어서 승리 비결도 같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벽이 중수되는 과정에서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시작과 함께 무슨 이름이 나와요?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이 사람은요, 그 유다 있죠, 유다, 그 예루살렘 유다 땅 바로 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입니다, 이 산발랏.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벽이 지어지는데, 중수되는데 가장
방해꾼 대장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락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랬어요. 이제 성벽을 딱 건설 이제 중수하려고 유다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온 겁니다. 찾아왔어요. 중수하는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일단 뭐요? 크게 분노하여 그랬습니다. 크게 분노하여.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유다 백성들은요, 남유다 백성들은요, 북쪽의 그 사마리아의 통치자인 이 산발랏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이지, 명목상 유다 백성이지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요? 이 산발랏의 영향력, 지대한 영향력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딱 중수하면요, 누구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산발랏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 한 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침공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이 푸틴 대통령은 이 우크라이나를 자기 영향권 아래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정부는 러시아에 반하는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를 무너뜨리고 친 러시아 정권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전쟁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하나님의 편이 되어 성령의 편이 되어 그분께 속하여서 그분이 이루려 하시는 그분의 나라의 통치를 위해 우리가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싫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가진 육신이 있죠. 죄된 육신. 그리고 죄된 세상을 통해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정말 막 그분에게 속해갖고 그분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는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지 않던 사람이 제대로 한번 이제부터는 주일 성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정말 수예배 한번 성수해 봐야 되겠다.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 사순절 기간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성실하게 매일처럼 나가야 되겠다 라고 그러면 사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분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경험들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뭔가 내가 영적으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하면 시험이 오고, 뭔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영적인 시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해를 놓는데 그 방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백성을 향한 그 방해 중에 하나가 뭐냐? 1절 끝부분에 보면요, 1절 끝부분에 보면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비웃는 겁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들이 하는 공격 중에 한 가지입니다. 유형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못 갖게 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를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누구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고요? 산발랏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자부심 갖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의 영향을 자꾸 받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산발랏의 영향을 자꾸 받는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수치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그냥 그 안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이라는 걸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총독인데 총독 밑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 이 지금 유다 사람들이 뭐 하는지 모르겠다. 이들이 지금 성을 건설한다고 뭐 이게 다시 중수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뭐요? 굉장히 얕잡아 보는 겁니다.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건설하고 있는데 거기 와서 그런 말들을 쏟아 놓는 겁니다. 그런 말들을. 그때 아니 암몬 사람 도비아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뭐라 그래요?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암몬 사람 도비아는 1절에 말하는 산발랏의 하수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산발랏이 지금 성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맞장구를 치는 거예요. 그거 세워봤자 금방 또 무너질 거다. 그거 다 헛수고다. 하나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은 산발랏과 하나님 백성의 방해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백성이야, 유다 백성들이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수치 가운데 이제까지 지나왔어요.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자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할 때 그랬잖아요. 성벽을 건축해서 중수해서 더 이상 수치 당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자부심 갖고 그렇게 당당하게 좀 살아가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맨날 이방 사람들에게 털리고 그러지 말고. 그런데 이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들이요 성벽을 중수하려고 하니까 그런 목적하에 대적자들이 나타나 가지고 너희들이 뭘 한다고 그 지금 수선을 떨고 있냐라고 언어를 통해 계속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니들 그거 될 수 있을 것 같으냐? 안 될 일을 너희들 하고 있단 말이야. 너희들 그거 못해. 완성 못해. 했다고 해도 그거 금방 무너져. 되지도 않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뭘 공격하냐면 내면을 공격하는 겁니다. 내면을. 어떻게 하도록요? 포기하도록.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영향력 아래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전에도 지금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도 성벽 중수를 시도를 과거에도 했습니다. 했어요. 필요했으니까. 그때도 했는데 그러나 이들 방해자들, 이 적대자들의 장벽에 부딪힌 겁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공격받고 무너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포기하고. 그런데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금 그 역사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저들이 그 사실을 알고 다시금 와서 공격하며 포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가 영적 성벽을 중수하려고, 여러분 영적인 성장과 성숙 과정에는요, 우리 대적자들의 이러한 영적인 방해가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방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방해, 어떤 유형의 방해를 말해요? 우리 내면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맞아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친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할 때,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기도와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내면을 통해서 이렇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해보겠다고? 며칠이나 가는가 보자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말씀 본다고? 얼마나 가는가 보자. 해봐라 말이야. 안 될 것, 그 포기할 걸. 지난해도 사순절에 했다가 포기했잖아. 며칠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스스로를 인식하도록, 나 자신을 무기력하게 인식하도록, 그냥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살아가도록, 하나님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냥 육신을 따라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작정을 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러한 소리가 들려와. 에이, 며칠이나 가겠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안 될 것 같아. 에이, 그거 안 되잖아. 너 지난번 실패했잖아. 에이. 여러분, 그거는요 성령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격전지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 싸움의 격전지는 우리 안에서는 우리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싸움의 주요 고지인 우리 생각과 마음이 공격을 받으면요,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나 그냥 주님과 사랑하며 친밀한 관계 속에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나는 그거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늘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렇게 산다고 고백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나는 한다고 해도 곧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이전에도 실패했어. 또 실패할 것 같은 거예요. 너 안 될걸? 너 실패할 거야 라는 마음이 계속 올라와요. 나 그냥 이런 수준에서 살아가야지.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자꾸 올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인식해야 돼요. 뭐예요? 영적 싸움이다. 이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이건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어둠의 영이 내 마음을 장악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런 영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는요, 이런 유형의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식하고 이게 영적 싸움이다 하면 그때 싸워야 된다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러한 공격을 유다 백성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건설하는 과정에 받고 있는데 느헤미야가요 이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까지가 그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구나라고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라고 하는 건데, 4절에서 6절을 딱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예요. 기도.
4절 5절 특별히요. 4절 5절 보면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로 대응을 한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싸움이 자기들에게만 속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4절 시작 한번 보세요. 시작 부분.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절 끝부분 한번 보세요.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니이다 그래요. 느헤미야는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간파를 한 겁니다. 저들은 지금 누구를 대적하고 있다? 겉으로는 지금 자기들을 공격하고 자기들을 향해서 자기들의 마음을 무너뜨려서 이 사역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저들은 지금 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헤미야는요, 명확하게 그것을 간파한 거예요. 저들은 지금 우리가 아닌 주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가 느헤미야서 말씀을 전하면서 반복적으로 이런 말씀 드렸어요.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의 민족의식의 발로에서 우리 백성들 너무나 수치당하니까 불쌍하다, 그래서 민족의식의 발로에서 성벽 세우는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느헤미야를 감동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만드셔서 느헤미야를 그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셔서 이 사역을 지금 하게 하신다. 이거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일이 아니라, 백성들의 일이 아니라, 이건 우선적으로 누구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지금 재건하면서 이건 우리 일인 동시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 성벽을 재건하는 건 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께 속한 싸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로 저들의 방해에 맞서는 겁니다. 여러분, 산발랏은 대적자잖아요. 산발랏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적자들은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을 약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희들이 뭘 할 수 있어? 너 곧 실패할 거야. 그 세워봐야 결국 다 무너지고 말 거야.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약하게 해가지고요, 지금 하는 일들을 좌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소리를 자꾸 듣다 보면 어때요? 너희들이 뭘 하겠어? 결국 실패하고 말 것은. 세워봐야 금방 무너질 걸. 여호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걸. 그러니까 그 성벽을 건축하면서 자꾸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그래, 우리가 뭘 하겠어 하고 자포자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이 우리들에게만 속한 우리들의 싸움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싸움이다. 그걸 인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의도하시고 주님이 시작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로 맞선 겁니다. 그 결과 여러분,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약해져서 무너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일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약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6절로 한번 눈으로 한번 가보세요. 6절로 보면 이에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그랬죠. 이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신 거예요. 생각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 방해로부터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일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초가 완성되고 높이가 절반 정도 이렇게 이룰 수 있도록. 6절 그 끝부분도 한번 보시면요,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그랬죠. 예, 마음 들여. 그러니까 마음으로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댔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마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는데, 대적자들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지키시고 저들은 기도로 대응하며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를 계속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가는 과정은요, 우리가 우리 일로 보이지만 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지어져 가도록,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난주에 그랬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마치 한 사람처럼 인 것처럼 공동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체를 이루어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의 일인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은 어떤 누구 개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일임과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아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 가운데 마치 유다 백성들이 아멘 하면서 느헤미야를 쫓아 같이 그 성벽을 짓는 대로 헌신하며 나갔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갈 때, 나가기를 원할 때, 우리의 대적, 여러분 영적인 세력은요 방해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영적인 싸움.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영적인 방해가 있어요. 법문과 같은 내면의 공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그렇게 지어져 나가려고 할 때 흔드는 겁니다.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의 승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주님 닮아 보려고, 내가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이르려고 내가 애쓰면 필패입니다. 필패예요. 아무리 잘 조건이 좋고 잘 뭔가 된 사람도 필패하게 돼 있어요. 나는요 내가 나를 못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주도해서 내가 나는 못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는 못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공동체로 우리는 못 세워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작정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영적인 방해가 있고요,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력이 있어요.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요 그런 싸움의 유형이 쭉 나옵니다. 6장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싸움 중에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눈이 열리 알기 때문에 20절 한번 가볼게요. 끝부분 한번 가보면요, 20절 끝부분에 가면 느헤미야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20절 4장 20절 끝부분 가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뭐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지금 저들이 우리를 적대하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뭡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이 일을, 이 중수하는 이 일을 멈추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계속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이렇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가운데 바라볼 때 여러분 이김을 주시는 거예요. 이김을.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적으로 지어져 나가는 거죠. 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단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그때부터는 멈추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렇게 작정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도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가장 먼저 오늘 하나의 유형만을, 영적인 어떤 공격의 유형만을 봤는데요, 우리 내 내면 아래에서 안 돼, 안 될 거야, 실패할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없어. 만약에 그런 내면의 음성들이 계속 올라온다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영적 어둠의 세력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이때가 영적인 싸움의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 아, 영적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바로 인식하고, 진리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의 주님, 성령님의 은혜에 기대고 그분의 은총을 구하고 나갈 때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감에 걷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은, 회복의 과정은 하나님의 의도와 작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삶의 국면에서 특별히 내 내면에 들려주는 음성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이것이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어둠의 세력이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성숙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머물고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려고 하는 건지 우리로 하여금 잘 분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주시는 승리를 맛보고 계속적 성장과 성숙으로 나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우리를 낳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복되게 세워나가시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을 넘어 그것은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고 복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과정은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 하나님 아버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세우시는 주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 아버지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에 붙들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은혜와 사랑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도우심 가운데
은혜로 세워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세워져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들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 우리에게 작정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 일을 넘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세워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할 때 영적인 끊임없는 방해와 적대의 세력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자부심, 백성의 자부심 아래, 하나님 자녀의 자부심 안에 살아갈 수 없다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영적 어두움과 수치 가운데 머물게 하려는 이 어둠의 세력에 하나님 아버지 이 일함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내면에 들려오는 하나님 아버지 그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때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아 주시는 힘과 능력과 권세 가운데 아버지는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